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11번째 아들이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라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은 요셉과 아버지만 알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좀 앞절 본문인 37장 3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 밖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었어.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 삥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하셔서 옷도 자기네들이 입은 거랑 다르게 입혀주고 해서 질투가 나는데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들은 더욱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 안 지나서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들이랑 아버지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야곱은 너 무슨 그런 꿈을 꿨니? 나랑 너희 엄마랑 너희 형들이 너한테 와서 절이라도 한다는 거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형들은 더 큰 질투를 했겠죠. 형들은 더 큰 질투를 했고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아버지는 마음 한켠에 이 꿈을 간직해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투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결국엔 이 질투심이 너무 커지니까 하면 안 되는 작당 모의를 하고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동생을, 마음에 안 드는 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대로 요셉을 딱 오니까 요셉을 구덩이로 확 밀어 넣었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피를 나는 혈육인데 동생인데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자. 죽이는 건 좀 그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형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형들인데, 그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39장의 1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리 같이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당시 애굽의 고위 공직이자 애굽 왕의 경호단원의 대장급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사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되게 근데 비극적이에요. 그쵸? 형들이 밀어서 죽인 것도 되게 비극적인데 형들에게 의해서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 된 거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큰 뉴스 헤드라인급인데 요셉은 지금 같은 형제들에게 지금 팔려간 상황이라는 것, 의해서 팔려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처지를 두고 우리가 보는 2절에 마주할 본문은 우리에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지금 1절에서 팔려갔다라고 하는데 2절에서는요. 요셉이 지금 어떻다고 하시나?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계속. 네. 어떻다고 하나요? 2절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됐는데 이 형통의 원인이 뭐라고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요셉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할 만한 환경이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이 이곳에서 잘 버티고 뭔가 일을 잘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거다,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요셉이기에 이미 그는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는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 내 삶이 이래도 이만하면 형통하구나, 이 정도면 성공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업이 안정적일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뜻하던 그 바가 그대로 내 삶이 잘 굴러가고 꾸려졌을 때, 내가 조금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내가 나의 자가는 마련하고 나의 통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나의 자식들은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갔고 이랬을 때 우리는 형통함을 고백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이 대목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형통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오늘 요셉이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형통에도 똑같이 형통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편 30편 6절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0편 6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쓰인 이 첫 번째 형통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의 어근은 히브리어로 샬레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번영하고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상태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이 샬레브라는 형통의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아까 시편 30편 6절에서 시인이 내가 세상에서 좀 안정되고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거예요. 좀 안정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뭔가 영원할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삶이 이대로만 가면 행복하겠다. 이대로만 가다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못 해줬다는 거예요? 못 해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는데 이 뒤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이런 형통은 영원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9장 2절에서 요셉의 삶을 향해서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까 30편 6절과는 다른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형통,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형통한다는 단어가 쓰인 형통한 사람은 곧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 상태의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을 향하여 쓰인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게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는 형통하도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걸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바로 요셉의 주인인데요. 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도록 형통한 삶인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어떤 건지 어려서부터 배워보고 잘하고 익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도록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던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이었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현실 부정과 신세 한탄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결국 그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집과 소유를 맡아서 총책임으로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겼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게 청년들에게 이제 직장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꿀팁, 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꿀팁을 알려주는 어떤 큰 유튜브 채널의 면접왕 이형을 운영하는 이준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 대기업 인사 책임자와 인재개발팀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서 기업이 찾는 인재형,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기업이 찾는 인재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질서 안에서 배우고 문화에 기여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중요해요. 다음 말이. 이 인재상은 바로 크리스천 청년이 가진 겸손, 순종, 헌신의 덕목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진 이 삶의 태도, 겸손, 순종, 헌신이라는 덕목은 크리스천의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깊게 공감이 되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있고 청년이 아닐지라도 일터가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즉 단지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일을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마인드예요. 즉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설령 내가 정말 원하는 일터가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잠깐 하는 알바의 자리일지라도, 내 마음에 썩 그렇게 드는 곳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일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되게 깊게 공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삶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을 사실 이제 오늘 아침 씻으면서까지도 이것을 나누게 혹여나 너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에 제가 이만큼 치열하게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렇게 일터에 임하는 저의 마음을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일에 오전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원주의 한 카페에서 짧은 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우리가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예요 라고 하면 우아하게 막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커피 내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내리는 일도 하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일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일터에 가면 딱 늘 일터에서 일을 하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내 본업이 아니고 나는 풀타임도 아니고 잠깐 하는 파트타임이지만 이곳에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제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부터 일을 배웠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일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처음에 일하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뭐 했냐고 그러면 오늘 화장실 청소했어요 이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부터 일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쟤도 안 하는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죠. 쟤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일을 하면서 가장 좀 경계를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장님 눈에 보여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마음 때문에 저는 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 더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은 그냥 돈 안 내고 뭐 사 먹는 그런 게 있어도 저는 항상 돈을 제 거를 결제하고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 먹고 이런 게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장님도 없는데
대충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잠깐 가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마음가짐이 그냥 그런 상태가 될까봐 많이 그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지금 거의 가게에서 최고참급이거든요. 왜냐면 알바니까 다들 금방 하고 떠나고 이래요. 근데 오랜 시간 제가 일을 했다고 해서 가게의 것을 제 마음대로 먹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의 가게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 돼 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한 사장님이 안 봐도 저를 신뢰하시는 직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아침에 오픈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기를 잡은 그 순간에 잡으면서 많은 날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사랑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혼자 청소기 밀면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두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할 거예요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일은요, 많은 순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승진할 것이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도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덕분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가축도 복을 받고요, 소유가 복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복을 받는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희망차 보이는 전개의 흐름을 다시 확 뒤엎는 사건이 또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로 지내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함께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자세가 어떠해요? 요셉은 선을 지킬 줄 알아요. 그죠? 선을 지킬 줄 아네요. 그죠? 자기에게 모든 게 다 맡겨져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것을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아, 내가 다 관리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구나.
그것은 이 동산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우리조차도 그분께서 지으신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그런 걸로 선악과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뱀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마라고 하신 거야 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네? 그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정말 주인이 돼서 정말 찐 주인이 되고 싶어 라는 그 불편한 선악과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 자기가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인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진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굴하지 않고 와서 요셉의 옷을 잡고 또 유혹을 했고, 요셉이 거절하고 확 옷을 벗어버리고 가니까 이 들은 이 옷을 빌미로 여봐라,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저 종이,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됐고, 이것을 들은 보디발은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요셉의 삶이 또다시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슴 졸이며 이렇게 읽으면서 내려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우리가 막 가슴 졸이면서 요셉의 삶이 또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어 할 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여전히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아까 형통, 요셉의 형통에 쓰인 찰라흐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너무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까먹으실까봐 앞에 PPT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 순간을 위해 썼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는 것. 네, 이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에게 쓰인. 그리고 이 형통한 요셉을 또 다시 알아본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옥중의 간수장입니다. 즉 옥중 총책임자예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나중에 바로의 관심을 끌게 되고 자신이 이집트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근데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바로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집트와 결국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요셉이 무언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은 아니에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실수, 죄악으로 인해 당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런 요셉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삶을 통해서라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의 끝에서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요셉의 상황만을 보고 환경만을 보고 우리가 막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무슨 일, 이거 웬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밑바닥을 벅벅 기는 삶일지라도, 내 계획과 모든 것이 무산되는 것 같은 인생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보다 그 상황 안에, 그 환경 안에 처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이 상황 안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관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상황일지라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도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상황 탓만 하고 신세 탓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